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소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한 어떤 재산이고 소유물이다. 누가 우리를 소유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떤 밭을 봤어요. 야채가 쫙 심어져 있는 밭을 봤으면 그 밭은 누군가의 소유인 겁니다.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밭이 생겨난 게 아니죠. 누군가 그 땅을 소유하고 밭을 가꾼 거예요. 또 집도 마찬가지. 집이 우연히 생길 리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 집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말을 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나는 내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반역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쉽게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생명도 내 것이고. 요즘에 뭐 자기 생명만 자기 게 아니라 자식 생명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죽으려면 자기만 죽어야 되는데 다 같이 죽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이들은 하나님이 먹여 살려요.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지 어떻게 자기가 그 소유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어쨌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생명 내 것이고 내 몸 내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천만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반역적인 말입니다. 어떤 집을 관리하라고 관리인을 세웠는데 이 관리인이 한 10년쯤 관리하더니 어느 날 주인한테 와서 이 집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 관리인? 바로 파이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 자체가 여러분 그 죄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생각도 말도 다 패역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무슨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해야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하루, 내가 하루 동안 하나님 없이 숨쉬고 살았으면 그 하루 동안 그 죄된 시간인 거예요. 죄 씻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밭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뭔가를 심죠. 그 주인이 그 밭을 그냥 바라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뭘 심어서 수확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수확하기를 원하신다. 또 집도 마찬가지. 그 집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집을 지을 때는 그 안에 주인이 들어가 살라고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수확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성령을 심습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많이 수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해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땅이 아니면, 그런 밭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가 나중에 다 불태워버려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집으로 삼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저가 그렇게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그 거처를 저에게 두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삼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을 불러왔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들은즉 너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하더라. 왕도 인정해요. 다니엘 안에 누가 계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지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고 우리가 저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아들과 성령이에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집을 지을 때 파운데이션, 터라고 해요. 우리말로 터가 중요합니다. 집을 세우기 전에 터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터가 견고한 집안이 되어야 집도 튼튼하게 잘 지을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엔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인생을 세울 때 예수님 위에 세워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세우지 않은 인생은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잘 나가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여러분 그 집은 때 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집이에요.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 위에 터를 세워야 그 인생의 집이 영원히 보존돼요. 예수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인생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로 살다 가는 인생이라도 그건 실패한 인생,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위에 터를 세우지 않고 다른 곳 위에 터를 세워요. 그 집을 세워요. 그러니까 무너집니다. 언제요? 죽는 날. 죽는 날이 오면 자기만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모든 인생이 그 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날이 오면 이제는 터를 다시 세울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위에 터를 잡고 집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부터 얼마 안 남았어요. 내 인생의 터를 예수님 위에 세우리라. 결심하시고 집을 세우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래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 인생의 터는 예수님 위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이걸 아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그럼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부모는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서 아이들 뭐 교회 학교 보내는 그런 부모도 간혹 있더라고요. 애들은 잘 키워야 된다.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좋다. 소용없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으로도 환경으로도 유전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영적인 원리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들에게 영적 축복이 흘러가요.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그 삶을 통해 우선순위가 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요. 부모의 삶으로 또 입술의 훈계로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요. 성적 떨어진 걸로는 야단 안 쳐도 우선순위를 애가 잘못 택할 때는 야단 쳐야 돼요. 요즘은 엊그제 뉴스 보니까 아버지가 그 딸을 회초리를 때렸다고 경찰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딸이, 중학생 딸이. 근데 딸이 무슨 잘못을 했냐면 야단 맞아도 싼 짓을 했더라고요. 완전히 엇나가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아버지가 중학생 딸을 회초리로 때리는데 경찰에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징계해야 해요. 자녀가 하나님을 소홀히 할 때 근실히 징계를 해야 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조건 좋은 사람보다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만 그 터는 잘 자리를 잡았죠. 예수 위에 집을 세웠다는 건 위치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땅을 좀 깊게 파지 않고 너무 얕게 파요. 얕게 파니까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집이 한계가 있어요. 크고 튼튼한 집을 세우지 못해. 좋은 집을 세우려면 땅을 깊게 파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해서 얕게 파고 금방 집을 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땅을 얕게 파고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았다, 그 얘기죠. 위치는 잘 잡았지만 온전한 반석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그러면 답은 뭐냐? 믿음이 자라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믿음 자라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온전히 모르냐면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너가 금을 찾는 것 같이 나를 찾고 숨겨진 보배를 찾듯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되리라.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황금을 원하면 하나님이 안 줄 수 있어요. 왜? 정욕으로 구하니까. 잘못된 걸 구하면 안 주시죠. 그러나 좋은 거를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주십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내가 이 세상 살 때 내가 당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런 상태에서 주님과 관계를 시작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항상 그런 존재로만 우리가 제한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고 예수님은 나의 헬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손톱만큼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더 깊은 곳까지 파내려가지 못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내가 그분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내가 중심에 있고 예수님은 나를 그냥 도와주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내게 건강 허락해 주시고 내가 뭐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날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내가 그분을 섬기느냐, 이거는 같은 믿음이지만 천지차예요. 우리가 믿음의 집을 제대로 세우려면 땅을 깊이 파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삶의 주인이 누구냐, 거기에서 우리가 결정이 나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 자다.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나 이런 것이 다 달라져요.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거기다 맞춰요.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없다고 30분 일찍 일어나요. 뭔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내 삶의 일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조금 바쁘다고 그 교제하는 시간 다 생략하고 막 정신없이 이렇게 사는 인생은 믿지만 내가 중심인 거예요. 주님은 결코 중심에 오신 적이 없어요. 일주일의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이 생겨서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혹은 예배드리는 시간을 캔슬하고 그 일을 하면 그거는 결코 주님이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예배드리기로 결정했으면 그 시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일정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시간을 캔슬하지 말고 다른 일을 캔슬하세요. 물론 캔슬하기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우리 삶의 중심이 그래야 된다. 이거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뭐 사람이 알아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죠. 우리가 정직하지 않게 행하면 사람이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제가 다니엘을 참 좋아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일국의 고위 공직자예요. 최고위 공직자. 얼마나 바쁘겠어요. 네. 그래도 그는 하루 3번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어요. 딱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방법으로 하루 3번을 하나님을 섬겨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지 저는 지금도 불가사해요. 그 바쁜 사람이. 그러나 결심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 하루 3번을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도 얼마나 다니엘이 유능한지 총리가 셋인데 왕이 2명 다 자르고 다니엘에게 다 맡기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잘하면 그럴 수 있겠어요. 하루 3번을 하나님을 섬겨도 그렇게 인정을 받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심지어는 한 달 동안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도 경배드릴 수 없다라는 그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상관이 없었어요. 다른 거는 충성스럽고 정직한 공직자였지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왕이라도 다니엘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 앞에서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유능한 건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지 이 세상 영광을 선택할지 우리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 선택에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한국 교회가 몇 달간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무서워서라기보다도 세상의 비난이 무서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코로나 무서운 것보다
교회 문을 열었다가 예배 드리다가 확진자 막 나오면 세상이 던지는 그 돌팔매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세상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엄청나게 비난할 겁니다. 그거를 감수하고 교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오고 안 오고는 성도들이 결정하지만 문은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고 싶은 사람은 올 수 있게. 문을 닫아버리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성도 개인들도 그때 힘들었어요. 교회 가고 싶어도 가족들한테 욕먹을까 봐 못 온 사람 많더라고요. 엄마 교회 가면 자식들이 전화해서 엄마 미쳤어? 이 지금 어떤 때인데 교회를 가? 자식들이 막 그 착한 자식들도 그렇게 야단을 친대요. 자식들한테 혼날까 봐 못 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시험했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회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다음번에는 더 큰 파도가 올 건데 그 파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작은 파도에 무너진 걸 회개했으면 큰 파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번 큰 파도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 18절. 에스겔 8장 17, 18절. 다 같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8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역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여러분 나무를 숭배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저들이 나를 버리고 푸른 나무 아래서 음행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아주 푸르르고 큰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겼다. 영적인 음행을 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숭배하는 이 이교적인 풍습으로 자기 코앞에 나뭇가지를 두고 다닙니다. 그 말은 눈앞에 항상 그 보이게 그렇게 나뭇가지를 자기 코앞에 두었다. 그 얘기죠. 항상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내 말을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라. 몸에 붙이고 다녀라. 항상 볼 수 있게. 손목에 맨 걸 자기가 보고 미간에 붙인 건 옆 사람이 보겠죠. 그 정도로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너희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을 기록해라. 화장실에도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침대 앞에도 붙이고 책상 앞에도 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너희 눈앞에 두어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선포하고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너희 눈앞에 두어야 한다.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눈 감아도 말씀이 떠오르고 떠도 보이고 감으면 들리고 떠면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코앞에 두고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신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 자녀들은요 나뭇가지를 코앞에 두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코앞에 두고 살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코앞에 두라고 했는데 돈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나의 재앙의 그 진노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4절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뭐 이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사람한테 많이 버림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구절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 나를 버린 사람에게 나아가지 마세요. 그들을 찾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대상은 우리를 버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버려졌을 때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뿐이에요.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벌써 어떻게 사셨냐면 사람에게 버려졌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으신 보배로운 산돌이시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버려져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능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돌이 되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너희는 세워질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신령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실 신령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이게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얻으셨거든요. 사람에게 버려지시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사 산돌이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털을 얕게 파지 말고 깊게 파시고 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지 말고 예수님을 깊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 가라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은 바다고 물이지만 어디나 고기가 있겠지만 굳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하신 게 바로 그 역적인 의미를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깊은 물에는 고기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라는 것은 거기 고기가 많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섬길 때 얄팍하게 섬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난 여기까지만 할래. 천국에만 가면 됐지. 그게 아니라 깊이 파라는 거예요. 깊은 물에 가서 그 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나를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헬퍼로 그렇게 우리가 고용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섬기라 그 얘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앙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밭이고 그분의 집일 뿐이에요. 그분이 소유주예요. 내 인생에.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서빙하세요, 여러분. 그분의 뜻대로. 그리고 모든 스케줄을 그분을 섬기는 데 중점을 두고 조정하세요. 그게 일주일에 7번씩 교회 나오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한 번 나와도 되고 2번 나와도 돼요. 각자가 다 상황이 다르니까.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 돼야 되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제 상황이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어요. 심지어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 뻔히 알면서도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문 딱 닫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살짝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한 티를 안 낼 것 같아요. 겁나니까. 다니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